자, 오늘요, 구원론 33번입니다. 구원론 굉장히 많이 했네요. 구원론 오늘의 주제는 구원과 제자도로 해보겠습니다. 제자도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영어로는 discipleship 그럽니다. Salvation and discipleship. discipleship이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라는 말을 풀면은 제자의 도리 이런 말입니다. 혹은 제자의 길, 혹은 제자 됨의 원리,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자도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사건하고 우리를 부르는 제자로 부르는 것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가보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자, 거기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의 길 혹은 제자됨의 원리인데요. 혹은 제자됨의 정신. 영어가 이 ship가 붙으면 disciple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friend에다가 ship가 friendship이죠. friendship은 친구가 되는 친구의 길, 친구됨의 원리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iscipleship 그러면은 제자됨의 원리, 또 제자의 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첫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죠? 동행이죠? 함께. 이게 동행이야, 동행.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임마누엘을 누려라. 제자도의 핵심. 12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멘 하시죠? 네. 해봅시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네. 제자로서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 동거한다 다 포함이 될 수 있죠. 다 좋은 말이에요. 동행, 동거.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려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특권이 그거예요. 제자의 특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특권을 받았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놀라운 특권이야. 임마누엘을 누려라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려라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로 부르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로. 그러니까 special relationship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욱이 너 이리 와 날 따라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내게 굉장히 나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과 함께 행하심과 동행하고 동거하심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관계, 특권이고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잘못 생각하면 처음부터 의무로 막 나가거든요. 의무? 제자도가 막 그냥 맨날 제자도 그러면 처음부터 뭐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또 말씀 묵상, 또 매일 또 나가서 또 전도, 훈련,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느낌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는 조금 느낌이
너무 의무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그동안 전개가 됐는데 그게 제가 그 미스가 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제자로 부르심 자체가 특권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강조가 돼야 돼. 특권을 주시는 거고 특별한 관계로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뭐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지. 처음부터 제자로 불렀으니까 너는 이거부터 해, 저거부터 해, 뭐, 그죠?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에서 제자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기본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야, 또 헌금 11조 하셔야 되고, 플러스 또 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진도가 나가는 교회가 이제 큐티 매일 아침에 quiet time 큐티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어떤 퍼포먼스나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제자도라는 것은 첫째가 주님과 함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특권을 누려라. 특권으로의 초대지 어떤 책임감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바로 함께 계신다는 걸 중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보내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도가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특권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뭘 주셔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사명이 뭐예요? 제자의 사명은 전도야. 전도. 복음 전도죠.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도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다. 왜 복음을 전도합니까? 왜 복음을 전도하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그죠? 구원 얻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자유죠. 자유와 해방이죠. 자유와 해방을 얻으라고 전도하는 거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하면 1번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특권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특권으로의 초대야. 전도가. 맞죠?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당신도 내가 복음을 전도해서 당신도 이 특별한 관계로 이 특권의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게 복음 전도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지금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예를 들어 음악회 티켓이 100불짜리가 하나 티켓이 생겼다. 티켓이 몇 가지 생겼어. 100불짜리 내야 되는 티켓이에요. 그런데 그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이거 이번에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바이트를 하겠습니다. 인바이트를 하고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 음악회 오셔서 음악회를 인조이 하십시오. 그거 뭡니까? 공짜로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시간, 귀를 씻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100불이라는 돈은 현찰로 100불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큰 느낌인데 큰 돈이죠. 근데 구원은 100불로 비교가 되나요? 100불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구원을 받는 거,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는 특권으로 초대한다는 거는 이 값이 뭐야? 이 구원의 값이 뭐야? 이게 무한대의 값이에요, 이거. 이거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구원 받는 것의 값이라는 걸 우리가 돈으로 따진다면 빌리언 달러를 줘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주님과의 그 특권의 삶,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니까 꼭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게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억지로 해?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그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나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도한다는 거죠. 맞죠? 좀 분위기가 밝아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자도라는 것이 밝은 분위기여야지
제가 한국 교회에도 오랫동안 다니다가 또 미국 교회 와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이 자꾸 제자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제자도 얘기하고 제자 훈련하면 아침부터 뭐 하래? 큐티하라는 거야. 큐티가 나는 별로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이거 보니까 머리 아프고, 뭐 이거 가지고 또 매일 뭐 묵상하라 그러고, 뭐 쓰라 그러고 그래갖고, 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여러분들이 저와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자꾸 뭐 69절을 또 암송을 하래. 영어 단어 외우고도 바쁜데. 그때 그래서 제가 제자도 제자 훈련,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저도 또 잘하고 신앙이 또 잘하다 보니까, 제자도라는 게 그렇게 막 어두운 분위기에서 의무와 강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밝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제자도와 제자 훈련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나 제자 훈련을 이렇게 특권의 느낌, 특권에 대한 느낌이고 특권과 행복을 누리라는 초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밝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좋은 느낌이에요. 이걸 자꾸 의무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 훈련 받으라면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훈련하면은 억지 느낌이 나고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 암송도 강요하니까 별로 해피하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제자도와 제자 훈련이 그렇게 강요되고 좀 억지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것은 특권이고 초대고 밝은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밝고 행복한 제자도로 가야지 자꾸 어둡고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한 그런 제자도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뭐야? 귀신을 내쫓아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게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하는 거니까, 결국 제자가 뭐냐? 해봅시다. 제자는 군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자는 군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야, 성호가, 너 날 따라와야 돼. 예,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그래, 그럼 너와 나와 함께 같이 살아야 돼. 예,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죠? 주님하고 같이 살면 먹을 것도 많고, 영육간에, 육적으로도 잘 먹고, 영적으로도 잘 먹으니까, 영육간에 잘 먹고, 행복하고 해피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너는 날 따라오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도하는 거 왜 중요한 일이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복음을 전도해야 이분이 저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니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 복음 전도를 해서 구원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누리는 특권을 받고 또 특별한 관계로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게 딱 얘기해서 1번, 2번? 그럼 3번은 성호가 넌 나를 따르라. 예, 제가 따라갑니다. 근데 너 나를 따르다 보면은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돼. 응? 영적 전투를 해야 돼.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우리는. 근데 그게 우리를, 너는 나의 제자지만 사실은 군사로 너를 부른 거야. 제자가 곧 군사야. 영적 전투를 행하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해서 군사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야, 특권. 이걸 의무적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 좋은 점이 뭐야? 미국에서 군인들 어떻게 대우합니까? 군인들 어떻게 대우해요? 미국만큼 군인을 잘 대우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왜? 미국이 군인들을 우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들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 정성욱이 군사네, 군사 좋았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군사, 영적인 군인으로. 그래서 가끔씩 농담으로 말씀드렸잖아. 완전 농담은 아니지만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장군이라고. 우리 송장군, 장로님 송장군이시고. 여기 우리 박장군, 김장군, 이장군, 정장군, 우리 권장군의 명장군까지 있어, 명장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삼아주신 것은 그거는 또 놀라운 특권이야,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번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이 군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특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명을 받아 사람들을 특별한 관계로 특권으로 초대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가야 될 게 뭐냐면 제자도가 가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도를 주님이 딱 요약을 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게 제자예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그러면 예, 아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가 뭐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 자기 부인. 제자도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뭘 뜻할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해라.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아, 우리 삶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게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렇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고 자기 부인을 조금 더 들어가면 뭡니까?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근데 이걸 버리는 것이 한순간에 됩니까? 점진적으로 됩니까? 점진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이 물론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결정적으로 버리긴 하지만은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버려야 돼. 또 올라와. 또 버려야 돼. 계속 이게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버리면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쉽게 더 잘 버리게 더 철저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뭐와 연결된 거니까 나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욕망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걸 버려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려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욕망도 갖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은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거룩한 소욕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소원을 혹은 거룩한 소욕을, 소원 혹은 소욕을 취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욕구도, 아무런 소원도 없는 그런 맹탕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었고 추악한 욕망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하나님 중심의 혹은 이웃들 중심의 거룩한 소원을 취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나의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 당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죠. 예수 제자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을 피해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고난의 삶.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과 죽음과 하나 더 들어간다면 수치죠, 수치. 수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욕을 설령 겪는다 할지라도 치욕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가기로 결단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당연히 찾을 것이다. 그걸 역으로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미국 속담 영어 격언 중에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며 주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할 때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크로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는 거죠. 기꺼이 가는 거. 왜? 상 받을 걸 우리는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이때 이 크라운은 노벨상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노벨상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벨상 받으려고 뭐 연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돈 뿌리면서 로비하고 노벨상 하나 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크라운, 왕관 하나 받은 이거는 뭐 노벨상 수십억 배, 수조 배보다 더 가치로운 거야, 이게. 이 땅에서 노벨상 받는 것도 가치롭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이 면류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자,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크라운, 왕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자도에 대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놀라운 특권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의무와 책임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다. 제자로 부르신 거.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또 그죠?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초청에 우리가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제자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특권으로 들어가는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에 의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되갚아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시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는 길이야, 찾는. 주를 위하여 버림으로 얻는 길이다라는 거. 네, 우리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은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제자들. 그죠? 사명이 왜 특권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사명이 특권이 된다. 사명이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명 이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걸 확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대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이 이게 이제 극대화되지 않은 거야. 이걸 충분히 못 누리니까 사명의 얘기를 하는 순간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좋아해서 한 결혼이고 서로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우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설거지하는 거,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요리하는 거, 그게 부담이겠습니까? 즐거움이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사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라면 그렇게 해봤지만은 사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계속 만끽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한의문을 누려야 된다고. 주님과 내가 한의문을 못 누리면은 주님이 어디 가서 야 쓰레기 좀 치워봐, 청소 좀 해. 그게 그냥 부담이죠. 기분 나쁘고 뭐 나한테 뭐 하나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하나 제대로 투자도 안 하면서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요리해라 뭐 밥해라 설거지해라 빨래하라. 그거는 계속 부담인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뭘 제대로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구원받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인가를 우리가 굉장히 만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살짝 맛보기, 무슨 뭐 에피타이저 먹듯이 그냥 살짝 맛만 보게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불러가지고 그냥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뭐 이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진정한 우리 이 신앙의 진정한 순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전에 자꾸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배워라 하는 이유가 배워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껴야 돼. 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 이걸 교회 안에서 만끽을 해주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뭘 하라 하든지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안 되게 하는 게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데 뭐가 부담이야? 너무너무 행복한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살면서는 부담 많이 되더라고,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를 위해 하는 나의 어떠한 헌신도 부담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처음부터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도 안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뜨겁게 사랑도 안 하고는 뭐 와이프 보고 가서 요리해, 뭐 시장 봐와, 청소해. 그러면은 뭐 어떤 와이프라고 그걸 좋아하겠어요? 에라 그냥 좀 더 살기 전에 이혼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 안에서의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교회 안에서 만끽하게 해줘야 돼.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된다. 힘들어도 그걸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주의 초청을 받는 것인데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행복이고 누림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 당하는 고난과 또 죽음의 위협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력으로 거뜬히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제자로서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를 감행하고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